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회색지대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이렇게 속하지 않은 그 회색지대가 안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음껏 즐기고 또 마음의 어떤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최적의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계거리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뭐하면 붙을 수도 있고 뭐하면 또 벗어날 수도 있는 그 임계거리를 사람들은 아주 묘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 미로 같은 그런 건물에 자신을 감추기를 원하고, 또 군중 속에 자신을 이렇게 감추어서 자신의 어떤 신앙과 자신의 어떤 약점과 자신의 내면의 것들이 이렇게 감추어지고 잘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박쥐처럼 들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적당한 타협 같은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듯해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삶이든지 마귀에게 속한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어떤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런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자신을 은폐하고 감추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칼날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을 수 있고 마귀에게도 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다양한 신분과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신분과 소속이 분명해야 그 공동체, 그 조직에서 어떤 직급이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자기 어떤 신분을 세탁하고 자신이 어떤 속해 있어야 할 어떤 소속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그 소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소속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소속을 요구하고요, 취미생활도 소속을 요구하고, 소속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 속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 정당에 대한 지지와 그런 소속에 대한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하죠.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나는 새누리당이야, 나는 더불어민주당이야, 이러면서 다양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나는 어디에 소속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가만히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치관이나 그 내면의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 이 사람의 삶의 관심사는 세상에 속해 있구나,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속해 있구나, 속일 수 없는, 아무리 자신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고 감추고 어떤 그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몸만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의 삶이, 그의 삶의 중심과 뿌리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어떤 삶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은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그 세상적인 쾌락과 그리고 육체적인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고 주변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속성이 무엇이고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이 과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여러분 본다고 한다면요, 빨리 당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문자답하고, 그리고 어설픈 회색지대 같은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옮기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과 분별력과 감화력입니다. 자, 통찰력은 눈으로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끼는 것이 분별이에요. 맞죠? 감화력은 뭘까요? 감화력은 우리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말의 능력을 감화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다쟁이처럼 말은 많은데 말에 감동이 없어. 말에 영양가가 없고 수많은 말을 그냥 30분, 1시간을 들어도 오히려 허하고 열만 받아. 이거는 말에 감화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어물하고 둔하고 느릿느릿한데 그 말 속에 언중육을 뼈가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내 영혼과 내 삶에 엄청난 자극과 도전을 주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잘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마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귀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말의 가마력, 귀에 분별력, 눈에 통찰력이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 예.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언급되고 있죠. 예. 그냥 이해해라, 느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지옥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서 그들 특유의 위장된 말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속아 넘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뭐 어떤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어떤 뭡니까 내면의 어떤 미숙함과 그리고 또 부정함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분명히 이건 가짜뉴스고 이거는 정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들려지는 그런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투자하고 투기하고 넘어지고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요, 그 소속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아주 미워했죠. 왜 미워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그 하나님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원자 예수로 올바르게 믿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못하고 이거는 잘못 믿는 거지 반만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몰몬교인, 영지주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요즘 신천지가 새천지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계속 변신합니다. 위장하고 포교하는 그 전략과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이단과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인 이 두 가지 속성을 완전히 100%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50%의 신성과 50%의 인성을 가져서 100%를 가지신 그런 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모든 것이 악하고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당 활동도 내가 어디에 소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보수다, 진보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마귀에게 속하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과 표현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미혹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거짓의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구주,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다른 누군가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통일교 문선명이 구원자가 되고, 예?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 교주라든지, 예? 이 이단에 대한 공부들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미완성,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자 예수를 실패자로, 그래서 자기가 참 구원자가 되고 완전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악용하여 속이는, 이것이 바로 이단 세력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의 영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평범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통하는 교제와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어떤 교제들이 지속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통해야 돼요. 영적으로 맞아야 돼요. 영적으로 맞아야 우리가 육적인 관계도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바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은 비슷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 말 잘하는 것, 자기들만의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오늘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이 소중한 교리적 메시지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신론적 책들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무신론적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보니까요, 인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철학, 과학, 모든 분야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샘 해리스의 종교의 종말, 리스토퍼 히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
데니엘 데니스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종교라는 주문에 사로잡혔는가. 데이빗 밀스의 우주에는 신이 없다. 제목만 들어봐도 이런 책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귀가 어두워서 세상에 속한 사탄의 말을 귀담아 곧잘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언이설로 다가오는 그 말에 현혹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이 부드러우면 친근감을 느끼죠. 그리고 논리적이면 되게 설득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이단들이 특히 이와 같은 논리로 다가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는 어때요? 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독서적인 표현들이 강해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타협이 없고 아주 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갑다 뭐 어쨌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교리와 메시지가 더 아주 그냥 능력이 있고 진리 있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거기 앞에 현수막을 보게 되면 뭐 영국 여왕으로부터 뭐 상을 받았네 어쩌네. 아니 설령 골목 쓰레기 치우고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교회가 그런 상을 받은 행위적인 것 때문에 그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어떤 방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도덕적인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 넘어져서 그냥 감동받고 와 대단하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예? 저 교파가 진짜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이단에 빠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 살짝 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열정만 앞서가지고 누군가가 아주 감언이설로 다가오면 그냥 혹해서 이렇게 빠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미혹의 영에 빠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하든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면 믿어지고 아멘이고 깨달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이단들은 이런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만을 그냥 외치고 믿는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배부름이 있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냥 어디 드라마 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잔 술잔 기우 가는 게 더 즐겁지.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관심사와 나의 어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고 조금만 그냥 손짓하면 쉽게 끌려가고. 자, 여기 자석이 있으면 이 철성군은 어때요? 자연스레 이쪽으로 그냥 움직이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등지고 멀어지고 싫어지고 귀찮고 그런 곳을 가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연 이 중심에서 어느 쪽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마귀가 책임져 주죠. 그 마귀가 책임지니까 마귀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마지막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저주요. 불행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속성이 거침없이 드러나고 거짓과 위장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보다는 거짓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꼭 마귀에게 속한 사람끼리 더 친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그런 장소를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과 관계성도 정리가 돼야 되고 삶의 중심도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냥 자연스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아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한방 때리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했는데 너가 그 자리에 머무르느냐, 너가 그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빛과 어둠 중에 어디인가,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이미지는 양인가 염소인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원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가운데 몸을 가고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지키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요,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봤지만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이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헌금하는 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혹의 영에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앞에 나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내 믿음이 변질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은 결국은 많은 것을 얻은 듯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축복은 무엇인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의 중요성과 소속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의심이 나고 왜곡이 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신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기성교회가 썩었어. 목회자들 이런 성스캔들 뭐 그냥 세습 문제, 교회 돈 문제 그런 거 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냥 기성교회 썩었어. 부패해서 타락했어. 그러면서 2단 3단 따지지도 않고, 예? 그 결론에 진정한 어떤 생명과 저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예? 기성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들으니까 야 대단하다. 예? 내가 신앙생활 기성교회 몇십 년을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뭐 씨 뿌리는 비유니, 예? 신천지에서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막 그냥 뭐 해석한다고. 예? 여러분 성경을요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꿰맞춰서 뭔가 아주 탁월한 메시지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 잘못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세 가지를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버림받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가난도 고통스럽지만요 영적으로 버림받고 불행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은 버림이고 그리고 멸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요 우리를 자기 필요한 대로 막 그냥 조종하고 그냥 활용하고 사용하다가 마지막은 포사구팽이라 그러죠. 버리는 필요 없어. 더 이상 이제, 예? 효용가치가 없다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주가 되물림되고 부정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되길 바라죠. 예? 부모 세대는 좀 고생하고 아픔을 겪고 가난하더라도 자녀들은 잘 되길 바라서 학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예? 못 먹고 그냥,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합니다. 부모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축복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되물림되고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축복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한다고 합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눈동자 순식간에 뭔가가 그냥, 예? 다가오면 눈꺼풀이 그냥 다 감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 보십시오. 진짜 이게, 예? 사는 거지. 살만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새롭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이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변질시키고 부패케 할 거 아닙니까?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